전 1980년 5월 광주항쟁 일어나던 그 주간에, 바로 그 주간에 원주영광교회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나라 민족의 사정도 어렵고 교회도 21년간 거의 망한 교회라서 회복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힘으로 되지 않으며 능으로 되지 않으며 오직 성령으로 됨을 믿고 이삿짐도 풀기 전에 교회 안에서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으며 또 우리나라를 생각하면서 함석헌 선생의 뜻으로 본 한국사 책을 읽으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 이 책을 읽을 때 그냥 이상하게도 생각지도 않은 사태가 벌써 자꾸 눈물이 나왔습니다. 가면 갈수록 눈물이 더 심해져요. 홀쭉홀쭉 울면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서럽고 울고, 그런 중에 금요일 밤인가 자정쯤에 많이 울었는데, 그때 천사 같은 어떤 분 한 분이 이 환상 중에 야복 나루토의 야곱을 생각하는 그런 환상 중에 제게 찾아왔습니다. 저를 끌어안고 막 그 강하게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저도 그분을 끌어안고 당신이 내게 축복을 달랐고 교회 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울며 불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때가 돼서 저도 울고 그분도 저를 끌어안고 막 밀어붙이다가 또 저를 끌어안고 울고 그러다 가셨는데, 그분이 가시면서 제가 귀에도 대고 이런 눈물 기도가 있는 한 이 교회는 부흥발전 될 것이라고, 눈물이 베인 재단이 되면 이 교회는 된다고, 예루살렘의 가중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그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그랬는데, 에스겔 9장에 이런 나라 민족 어려운 사정, 또 교회의 모든 어려운 사정을 인하여 회개하며 울며 불며 자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이마에 표하듯이 하나님께서 그 성령의 인을 쳐가지고 이 교회를 일으키며 보호하시고 축복하신다.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속으로 눈물이 그렇게 나왔냐 그렇게 생각했는데 놀랍게도요, 그때부터, 그게 첫 주가 아니었구나, 그때부터 40년 목회했는데 40년 동안 정말로 기도를 세게 했다면 눈물이 나와요. 새벽마다 눈물 나오고 40년 동안 금식 철회하면서, 금요일마다 금식 철회하면서 기도했는데 막 눈물 도가니죠. 제가 오니까 전 교인들도 저와 더불어 따라 울고, 그래서 눈물이 베인 재단이 됐습니다. 그런 중에 우리 원주영광교 오순절 밤이라고 있었어요. 정말로 그날 밤은 정말 하늘문을 열면서 급강한 바람과 불길 같은 성령이 임하면서 성령의 말하셨음을 따라 방언으로 기도하며 원수마귀 병마귀 귀신 물러가고, 손언지 기도할 때 하늘의 권세 권능이 나타납니다. 그런 중에 이 사건 경험한 이후로 저는 안수기도 할 줄 몰랐는데 우리 교인들이 막 제 손을 잡아가지고 자기들 머리 얹고 기도하고, 그래서 자의반 타의반으로 그때부터 안수기도 하기 시작했고요. 또 소리 내서 기도하지 말라 해도 그냥 교회가 떠나도 소리 내기도, 교회가 떠나도 울며 불며 엉엉 울면서 정말로 형제들이 우리가 어쩔까 하면서 엉엉 울면서 서로 매달려 기도하고, 그런 중에 소문도 찾아온 구경꾼들도 모이고 나갔던 교인들도 모이고, 또 전도하지 말라 해도 정말 각색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들이 막 찾아와서 기도하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지나가는 기독병은 계속 정기적으로 다니는 그 사람도 와서 계속 울고 불고 앞자리에 와서 기도받고 나가 자빠지면서 병도 낫고, 이런 소문이 막 안 좋은 소문도 널리 퍼지지만 교회 좋은 소문도 널리 퍼지지 않습니까? 좋은 소문이 널리 퍼지면서 교회가 파격적으로 부흥발전됐습니다.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뭐 4부 예배, 5부 예배 꽉꽉 차고, 그래서 그 주변 땅을 살려고 했는데 너무 비싸요. 그래서 이곳저곳 찾다가 원주련 옆에 650평 땅에서 2, 300평 건물 지었고 출발했는데, 거기서도 생각보다 교회가 작아요. 짓고 나니까 가도 미어 터지게 모여가지고 뭐 7부 예배 드리고 뭐 감당이 안 돼. 그래서 거기서 막 있다가 인물 키우는 영광교회라 해서 그래서 학교를 겸한 교회, 8,000평 땅에 3,000평 건물을 지었습니다. 혁신도시 들어오기 전에 지었어요. 그래서 주간에 학교 운동장, 주일날 주차장, 그래서 차를 한 1,000대 대올 수 있는, 앞뒤로 막 옆으로 대고 하면 1,000대 세울 수 있는 그런 주차장이 제대로 있는 그런 교회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때 유산 안 남기기 운동이 있었어요. 전국적으로. 자식의 머리에는 지식을 남기고 자식의 가슴에는 믿음을 남기고, 유산은 재산은 하나님께 바치기로 하는 그런 좋은 운동이 있었는데, 요새도 그 운동이 아마 지속될 겁니다. 우리도 정말로 지금까지 바치지 못한 죄를 회개자면서 11조 바치자, 감사금 바치자, 건축을 위해서 생활의 재산의 11조 바치자, 교회 운영을 위해서 일상적으로 매월 11조 바치자, 이렇게 11조 운동, 재산 바치는 운동, 그래서 뭐 가게를 바치고 집을 바치고 논을 바치고 밭을 바치고 산을 바치고 막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도 많은, 요새 동부동산 때문에 많은 돈이 안 된다 할지라도 많은 땅을 바치고 그렇습니다. 땅 100평에 낡은 흑벽돌 50평 건물이 8,000평 땅에 3,000평 건물로 몇십 명 모이는 교인이 몇천 명 모이는 교인으로 그게 부흥발전됐습니다. 여타 다른 교회 그 당시에 지금까지 이 부흥발전, 전국적으로 부흥발전 된 교회 있지 않습니까? 모여서 기도하고 흩어져 전도하고 기도해서 성령과 능력 받고 대대적인 영적인 부흥, 심령 대부흥 운동이, 우리는 그런 것보다는 우리 교단 성격으로, 교단 성격이 아니라 전 세계 교회, 또 마땅히 되어야 될 모든 서구 기독교 문명의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영혼 구원으로만 끝나지 안 되고 사회와 민족, 특별히 군부 독재 정권의 이 사슬에서 풀려나 민중을 위한 민중의 민주정부가 세워져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가 있으면, 교회가 있기 때문에 서구 기독교 문명이 있는 겁니다. 교회가 있기 때문에 미국이 있는 겁니다. 교회가 있는데 어떻게 독재 정권이, 교회가 있는데 어떻게 이 광주에 수천 명을 대낮에 학살하는 이런, 이건 말 같지도 않아요. 이 마을마다 면마다 도시거리마다 교회가 있는, 빌딩마다 교회가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어디 아프리카 야만 국가처럼 이 군인들이 집권하고 군인들이 함부로 사람 죽이고 함부로 막 감옥에 가두고, 이건 야만이에요. 교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서워서라도 이렇게 해서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 영혼 구원을 끝나지 않고 사회와 민족 구원, 이런 민주화 운동에는 교회 수직적인 군부 독재 정권이 계속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수직적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수평적으로 정권 교체가 가능한, 누구든지 대통령이 될 수 있고 누구든지 국회의원 될 수 있고 누구든지 시장, 도의원, 도의사 될 수 있는 그런 민주화 운동. 그래서 뭐 반독재, 반부패 운동, 수평적 정권 교체 운동, 민주화 운동, 평화 통일 운동, 정교조 살리는 교육 정상화 운동, 또 상지대 사태 생긴 상지대 정상화 운동, 막 이렇게 상지대 교수들, 학생들이 쫓겨나와서 막 천변에서 모일 때 우리 교회로 끌어들여서 우리 교회가 막 상지대 정상화 운동의 거점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정치, 경제, 교육, 사회, 문화, 재반 영역에 영향을 주는 교회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자동차로 전국적으로 소문났는데 김대중 대통령 후보가 너무너무 인기가 없어가지고 어디 강원도, 이 넓은 강원도에 설 데가 없어요. 그래서 총회 총무님의 권유로 우리 교회를 거점으로 하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 와서 강연하고 우리 기도하고 그래서 그 해에 당선됐습니다. 그 후로 노무현 대통령 후보도 와서 같이 기도하고 그 중에 그 해에 당선됐습니다. 이 모든 이 선거 때마다 우리 교회 모든 선거, 뭐 도의원, 뭐 시의원, 국회의원 선거, 뭐 대통령 선거, 막 이렇게 교육감 선거 후보 결정에 결정적 영향을 주는 그 후보를 세우고 그 후보를 중심해서 민주 성향으로 정말로 민주 평화를 위해 일하는 그런 분들이 후보가 되도록 그렇게 우리 교회를 거점으로서 우리 교회 목양시에서 많이 결정하고 기자회견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꼭 교회가 정치단체가 됐는데 막 불만 있는 분들도 많죠. 그러나 너무너무 군사 독재 정권이 사람을 죽이는 이런데 우리 절대로 조창기도 하지 않고 오히려 이 군부 독재 정권 반대 운동을 일으키면서 개인 구원과 사회 구원을 겸한 이런 방향으로 번창됐는데 아마 한국 기독교 사회 이와 같이 이 둘을 겸한 교회로 부흥발전되는 교회는 우리 기장교회도 없었고 한국 기독교 전체에도 없었을 겁니다. 이러는 중에 상지대 총장으로 왔던 한완상 박사 같은 경우는 자기는 밤낮이 막 초창기도 하고 뭐 독재 정권에 아부하고 군부 독재 정권 버팀목을 하던 역할하던 큰 교회를 다 싫어했는데 아이고 원주 영광교회 와 보니까 영광교회는 영광교회 같은 이런 생각하면 영광교회 생각한다면 교회가 크면 클수록 좋다고 영광교회 같은 경우는 교회가 크면 클수록 개인 구원과 사회 구원으로 인하여 교회로 인하여 서구 기독교 문명처럼 교회로 인하여 세상이 변화된다면 교회가 크면 클수록 좋다고 이런 세상 이런 교회가 어딨냐고 극찬하고 우리 교회 출석도 하셨습니다. 이런 중에 어느새 40년이 흘렀어요. 제 은퇴 나이가 됐어. 그래서 때가 돼서 무심코 은퇴를 했는데 무심코 은퇴를 했는데 큰 일이 생겼어요. 무심코 나도 모르게 깜짝 놀랄 일이 생겼는데 그 40년 동안 하나님께 울며 눈물로 기도하던 눈물 기도가 없어졌어요. 눈물 기도가 말라졌어요. 눈물 없는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눈물 기도가 없는 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눈물 기도하면서 막 하나님께 많이 아우리에 바쳐 이루고 하나님과 대화를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대화가 눈물 기도가 없어지고 하나님과 대화가 잘 안 되고 사람과 사람과 많은 대화를 하더라고요. 그런 중에 사람들이 편집편 갈라지고 막 이렇게 그런 중에 막 온갖 거짓 유언비어들이 난무하고 그런 중에 이 서재일 목사의 목회조차도 문제 삼는 40년 이와 같이 목회했는데 서재일 목사 목회도 문제 삼는 그런 일들이 생기면서 저를 뭐 비리와 부정이 있는 것처럼 또 교회 폐를 끼친 그런 있는 것처럼 그 얘기하더니만 저와 더불어 진지하게 의논하지도 않고요. 막 경찰에 저를 40~50명이 경연 서명해서 경찰에 고발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어요. 거짓 유언비어가 판을 치더니만 그렇게 하더라고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버지의 욕심을 이루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항상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 거짓말장의 거짓 아비가 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처럼 주님의 말씀처럼 하여튼 거짓이 난 거예요. 그걸 거짓이 있다면 이걸 양자를 불러가지고 서로 막 진작에 토의해야 되지 않습니까? 토의 안 하고 저를 불러가지고 토의하지 않고
막 일방적으로 막 그냥 경찰에 고발하는. 1년 동안 제가 긴장하고 경찰에 조사를 받고 그랬죠. 제 측근들도 조사를 받고 통장 거래 내역조차도 조사를 받고. 근데 무혐의가 됐어요. 무혐의가 됐으면 뭐 그걸로 끝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I am sorry, 죄송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 아직까지도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하는데, 그 신명기를 읽다가 보니까요, 이 신명기 8장 2절에 하나님께서 낮추신다. 이스라엘을 광야로 이렇게 광야 생활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낮추시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낮추시기. 이렇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같은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킨지 지키지 않은지 알게 하시는 것인데, 낮추신다 그래. 가만히 생각해 이 말씀을 읽는 중에 은혜가 돼요. 정말로 이 서질목에서 기도한 중에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난 능력으로 이렇게 점눈물 기도 중에 하나님의 성령이 마셔서 하나님의 성령이 하셨는데, 서질이 지가 한 것처럼 막 기고만장하면서 막 전국적으로 막 스타 목사가 되고 막 성공하면 이 성공이라는 말, 스타라는 말 얼마나 추잡합니까? 하나님이 하셨는데 목회 자신감과 막 서질 목사 욕망 막 이런 것을 어떤 그런 것으로 목회 자신감과 스타 목사,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 안 좋고 제가 또 제 자신이 돌아봐도 이게 안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퇴를 통해서 제게 광야를 주시고 이 광야로 막 광야에 떨어지게 하시면서 저를 낮추시고 정말로 애초에 목회 초심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부름받아서 처음 목사 될 때 그때를 생각하면서 정말 낮아지도록 해서 무엇보다도 무슨 성공한 어떤 교회 목회자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불러주셨던 처음 사람으로, 그 첫 사람으로 불러주시던 천사람 중에 만성에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성령으로 의롭게 하시고 성령의 감화감도로 충만케 하셔서 말씀을 전하려는 열망과 사명이 무리타게 하시고 교회를 일으키게 하시던 막 그런 막 성령의 부름받은 그때를 생각하면서 나 같은 죄인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그런 그 인간의 뭐 성공 뭐 자만심이 아니라 내 같은 죄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해드렸다는 그런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깨닫는 쪽으로 가도록 저를 낮추심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중에 또 얼마 지나서 제 후임자가 돌아가시고 1년도 안 돼서 돌아가셨어요. 그런 중에 교회가 분란이 있고 또 이 교회와 노회가 또 연관된 그런 일도 생기게 됐습니다. 그런 중에 또 제가 지금까지 한 10교회를 우리 교회 부흥반되는 과정에서 10교회를 개척했다면 또 교회를 또 교회가 생기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이쪽에 자꾸 이 편집에 갈라지고 고소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 생긴 교회에 나가게 되는데 출석 봉사하는데 거기서 또 세 분이 협동 목회로 이렇게 했는데 세 분이 같은 돈을 내 가지고 같이 모든 이렇게 섬김의 분배를 하면서 이렇게 하다 그게 깨지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거기에 출석하면서 거기 나오게 돼서 마치 목사 없는 쪽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이 교회가 나와가지고 강원 노회 기장 강원에 가입하려고 했더니만 생각보다 가입액이 너무 높은 거예요. 이게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못 들어온다. 그래서 이분들이 교회 연말 정산이니 뭐 이런 거로
교회가 운영이 어렵게 되니까 우선 좀 높은 가입의 벽을 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나는 독립교단 쪽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마침 원주 시찰 모임 때도 독립교단 얘기 나왔어요. 이게 부결시킬 때, 보류시킬 때, 가입을 보류시킬 때 그런 말도 나와서 그래서 독립교단을 비롯했었는데 그걸 저는 역시 출석 봉사 은퇴한 목사가 영광교회 거장 정경총회장으로서 영광교회 원로 목사로서 출석 봉사하고 있었는데 저를 그걸 막지 못했거나 또 선동했다 그런 죄로 교회 분열과 타교단 사실상 타교단 가게 된 것은 못 들어오게 하니까 쫓겨나간 거거든요. 근데 그걸 서재일 목사가 그 계속 기다리면 계속 싸우면서 들어오지 왜 들어오게 작업하지 않고 왜 나가도록 했느냐고 이렇게 타교단 간 주동자로 몰려가지고 그래서 저를 또 이번에는 경찰이 고소하지 않고 경찰이 고소한 분들도 한 번도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한 일이 없어요. 이번에도 저를 공식적으로 만나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차 한잔 마시면 진지하게 토론했는데 한 번도 이분들 조사정권위원회와 더불어 간접적으로 몰라도 직접적으로 저와 더불어 차 한잔 마시면서 한 30, 40분이라도 얘기한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허둥지둥 노회 갔더니만 저를 위한 2024년 6월 17일이죠. 저를 위한 임시노회더라고요. 막 저를 완전히 죽이겠다는 거예요. 목사회원을 박탈하겠다는 거예요. 엄연히 기장 정경총회장으로서 원로 목사, 영광교회 원로 목사로서 또 강원노회를 성원노회 하게 된 개척 운동 이렇게 전도자인데 저를 못 들어오게 한 그런 노회 죄도 있는데 시찰의 죄도 있는데 저를 더 이상 얘기하고 싶은 마음 없네. 주동자 타교단 가게 하는 주동자 교회 분열 책임자로 이렇게 막 노회가 임시노회 사람들도 많이 모이지 않은 상태에서 정족수 확인도 없이 막 다수결로 밀어붙여가지고 결의했는데 결의하고는 이것을 재판국에서 해달라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재판국까지 구성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가 이게 먼저 일주일 전에 자료도 줘야 되는데 불법적으로 자료도 주지 않고 이렇게 결정해서 내가 너무 억울해가지고 그래서 뭐가 억울하냐면 이렇게 강원노회를 위해서 정말로 영광교회를 위해서 헌신봉사 충성했는데 아무리 오해가 아니라 아무리 진실이 된다 할지라도 자식이 아버지의 적을 못 대죠. 호적의 적을. 자식이 아무리 미워도 부모가 자식을 호적에서 못 지우잖아요. 사울이 다윗 보기에 개첩한 것 해도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절대로 다윗이 치지 않았어요. 그것이 다윗의 위대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이름을 지우는 이건 못해요. 어느 교단도 못해요. 어느 노회도 이런 일이 없어요. 그런데 뭔가 모르고 결정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건 바로 잡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총회 행정심판을 청구했죠. 이 과정에서 당회장 도장을 찍어줘야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가지고 당회를 하고 시찰의 도장을 찍어줘야 되느냐 시찰을 하고 노회장은 또 찍어줘도 된다 해서 했다가 노회장이 막 항의를 받고 막 그런 일이 있었는데 130회 총회에서 교회 헌법 권징조례에 나와 있어요. 103회 총회에서 이런 경우는 자꾸 도장 직인을 찍어주지 안 찍어주지 문제가 생기니까 아예 또 다른 자꾸 그걸 싸우게 되니까 무조건 상소 행정심판 이건 찍어줘야 된다고 결의를 했어요. 그 결의된 내용이 교회 헌법책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그걸 대부분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도장 직인 찍어준 것 때문에 뭐 좀 말썽이 있었고요. 또 이걸 가지고 이제 총회 관계자들하고 의논하는데 노회 서기도 저한테 얘기하고 노회 관계자들, 총회 관계자들도 얘기하는데 가만히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게 목사 회원권 정지라고 하고 재판국 구성하고 재판국에서 이걸 다루기로 해야 되는데 다루자면 그 내용이 있어야 돼요. 원고 피고가 있어야 되는데 원고가 없으면 노회가 기소위원을 정해야 되는데 기소위원이 또 없어요. 그래서 저를 또 기소하자면 기소장을 내야 되는데 기소장이 없어요. 또 저를 기소하자면 죄증 설명서가 있어야 돼요. 죄증 설명서는 신명기 19장 15절의 원리에 따라서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뭐 죄를 확정할 때 한 사람의 증인으로 말고 두세 사람의 증인으로 확정할지나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두세 사람의 죄증 설명서를 포함한 육가 원칙에 의해서 죄증 설명서를 포함한 그런 그것을 내야 돼요. 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어요. 작업이 안 됐어요. 그 가만히 보니까 이건 뭐 생각보다 이게 교회 노예가 결의한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취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또 총회도 이렇게 그런 이 기각하는 조치로 이렇게 하고 그래서 끝났는데 이 과정에서 뭐 이분들 하나도 원망할 마음이 없고 정말로 이렇게 경찰 문제로 인하여 제가 낮아지고 또 노회 문제로 인해 제가 더 낮아져서 정말로 주님의 이름만 높아지면 된다 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중에 제가 오래전에 썼던 시를 제가 기도 시집을 몇 권 냈는데 그 시에 오직 예수 영광이 소서라는 이 손중호 저항의 기도 시집이 있어요. 여기에 무너지되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져서 오직 예수의 몸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낮아지되 자리 하나도 자리 위에 남지 않고 낮아져서 오직 예수의 자리가 높아지게 하옵소서. 망하되 꿈 하나도 꿈 위에 남지 않고 망해져서 오직 예수의 꿈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지워지되 이름 하나도 이름 위에 남지 않고 지워져서 오직 예수의 이름이 기록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91년도에 시간진데 이렇게 생각나서 낭독했습니다. 정말 저는 망해도 예수님 이름, 제 이름은 없어져도 예수의 이름 하나 남는다. 저를 부르시고 저 같은 것 부족한 것도 목사로서 일하게 하신 기적을 베푸신 주 예수 이름만 나면 된다. 이렇게 이런 시가 생각나서 읽었습니다만 저를 부르신 주님 높아지고 주의 이름만 기록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목회자를 늘 생각하면서 이제 했습니다만 이런 목회 전반에 대해서 이렇게 검토하시고 교회가 이렇게 세상 보시기에 세상 보기에 교회가 염려가 되지 않도록 교회가 교회도가 되고요. 정말 목회자들이 정말로 기도하는 무릎으로 눈물 기도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잡히고 성령이 이끌리는 그래서 든든한 목회자 모두 됐으면 좋겠다. 오직 예수 이름만 높이 누고 예수 이름만 평생에 남기는 그런 주의 종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나눕니다. 감사합니다.